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각지 한 절 한 절을 은혜 나누시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 성경 353면에 있죠?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4절 먼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 즉 예수님을 만유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셨죠. 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분, 바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17절 계속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 맞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천상세계라고 하죠.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우리 사람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보다 먼저 존재하게 하셨던 천사들도 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천사보다도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요. 천사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다. 가브리엘 천사도 미가엘 천사도 타락한 루시퍼 사탄 마귀조차도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그도 주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창조하신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 원수처럼 대적하는 거야. 창조주를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창조주를 대적하는 피조물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만드신 분을 대적을 해. 그러니까 마귀는 망각의 존재가 됐어요. 망각.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즉 예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잊어버린 거야.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징그러운 사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아유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말은 이 표현이 좀 비교가 되는 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하고 천사를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비교해요? 그죠? 예를 든다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사람과 로봇을 비교하는 거야. 로봇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막 장난감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그 로봇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이 월등히 뛰어나니까 로봇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만큼 뛰어났다, 훨씬 뛰어남이라는 그런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물론 영어 성경에는 이제 better than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뭐뭐보다 더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 피조물하고 창조주는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천사들도 이걸 알아요. 천사들도요 자신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도요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귀처럼 반역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가, 즉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여기 화면에 천사가 나와 있죠? 그죠? 제가 목자들의 교회라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목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목동들의 교회. 거기에 있는 그림을 찍어왔는데 그 그림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소식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했던 소식이 뭐냐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다윗이 태어나서 자랐던 동네, 그 베들레헴. 그리고 또 그곳에서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시는데, 탄생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신데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감히 어떻게 천사를 예수님하고 비교합니까? 가브리엘이건 미가엘이건 타락한 루시퍼건 간에 어떠한 그 품격을 가진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를 막 천사가 너무나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위대하고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하나님처럼 막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천사에게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천사를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번이나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불과한 겁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마땅히 섬기고 네가 경배하고 섬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마귀는, 타락한 마귀는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경배를. 그래서 타락한 마귀와 그 종자들인 귀신들이 제사를 받아 먹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기념하는 기일을 정해가지고 이 제사를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받아 먹는 거죠. 그 타락한 영들이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천사들은 절대 경배를 받거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합니다. 왜? 자기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받아야 할 영광과 경배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걸 갖다가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물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기도를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타락해버린 거야.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천사도 어떤 유명한 인물일지라도 찬송과 경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막 우리나라도 막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막 우상 세워놓고 섬기듯이 막 박아무개 전 대통령의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김아무개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놓고 노아무개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 숭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우상 숭배 안 하지.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사모님도 갔다 왔지만 이 성물을 막 숭배시키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물이 뭐냐면 거룩한 뭐 그런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잠깐 거기에 그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이라고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그걸 또 그렇게 숭배하네. 막 거기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거기다가 자기 수건을 막 다 꺼내가지고 막 닦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아. 할렐루야. 또 주님이 묻히셨다는 그런 무덤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물론 우리가 거기가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곳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그곳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예. 또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도 않고 주님이 뭐 그 시신이 주님의 몸이 뭐 죽으셔가지고 시신이 부패돼가지고 막 뼈가 거기 뭐 뼈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잠깐 거기에 누워 계셨다가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근데 막 거기를 막 숭배주 여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에 빠지면 천국에 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교회 다니고도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어떤 큰 종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뭐 이 성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막 기도를 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 그런 유명한 그런 성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막 찬송이나 기도를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주님께서 그 몸을 빌리셔서 태어나셨을 뿐인데 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여인에 불과한데 그 여인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하면 똑바로 믿어서 내 영혼 살 길 찾아야지. 지금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천국에 잘 못 가는 사람들 수두룩해. 왜?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우상숭배하거든. 자기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성상 숭배하고 있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러지 어떻게 천국을 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예수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에 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아멘. 성경에도 없는 말들 막 갖다 붙여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내 구주 예수님의 손에 의탁을 해야지. 그 어떤 다른 인물에게나 심지어 천사한테도 내 영혼을 맡기면 안 돼요. 죽을 때도 천사야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 천사가 마귀일 수도 있어요. 마귀도 천사였었으니까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나타나는데 천사한테 내 영혼 맡기면 안 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아멘. 내 영혼을 가브리엘 천사한테 맡깁니다. 내 영혼은 미가엘 천사한테 맡깁니다.
천사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 영혼을 맡을 권한이 없어. 내 영혼은 주 예수님께 맡겨지는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거야. 성령께 맡겨지는 거야. 아멘. 이걸 잘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똑바로 못 믿으면 천국에 못 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 또 모태신앙에서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게 못 가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똑바로 못 믿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미혹이 있는지 몰라. 마귀의 미혹이. 마귀가 거짓으로 막 속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초대교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 천사 숭배 사상. 천사 앞에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막 기도를 하고 천사한테 자기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주 예수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그가 천사보다 얼마큼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이죠. 훨씬 뛰어나다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드린다. 천사와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만한 그런 견줄 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을 견주어? 하물며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하고 사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하고 우리 주님을 견주냐고. 견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먹이심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주님 똑바로 잘 믿으셔서 내 영혼이 살 거냐 죽을 거냐 결정 잘해야 돼. 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 간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무슨 천국을 생각을 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종교성 가진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 지금 큰일 났어. 그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아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예슈아 해봅시다. 예슈아.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님 할 때 예수님과 예수와 히브리어의 예슈아는 비슷해요. 그죠? 예슈아. 예슈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영어로는 Jesus. 가장 높고 존귀하신 이름 Jesus. 그리고 한자로는 야소라고 해요. 야소. 그래서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예수교를 야소교다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 발음상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예슈.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야훼의 구원이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소테리아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막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주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위험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 가지 재난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건져주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 합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그 이름이 나의 구원자가 돼요? 그 아름답다는 그 이름들이 나를 구원해줘요? 나를 천국 가게 해줘요? 내 죄 용서받게 해줘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줘요? 내게 영생 주는 이름이에요? 다 쓸데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죄 용서받게 해주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시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영생 얻게 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영생케 하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비교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견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천사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은 바로 그 의미가 가브리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가. 가브리엘은 바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다니엘에게 와서 또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해 줬던 소식을 전하는 바로 하늘나라에 주님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천사장인데 이름들이 다 있어요. 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라파엘도 있고, 히브리 전승에 하면 라파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또 우리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천사장 이름이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이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하고 종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러분 모습이 있고 양반댁에 있으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후사야. 그 집안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하고 어떻게 모습하고 비교를 해요? 천사들은 모습들이야. 모습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천사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천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너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지? 너희가 천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천사들 봐서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인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그죠? 또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이 피곤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붙잡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도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치셨던 거야. 죄가 없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로 인한 그런 어떤 질병을 겪으시는 않으셨어. 주님이 여러분 33년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까지만 해도요, 주님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분이야. 왜?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 자체를 주님께서는 그 질병 자체를 주님은 겪지 않으셨어. 근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병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다. 예전 성경에는 부리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돌보라고 보내주는 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한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천사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를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닐 수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도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 영혼이 잃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따라가도 안 돼요. 거기에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다가는 내 영혼이 위험해져 나중에. 알겠습니까? 귀신도 온갖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서. 마귀도 별 희한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자 보십시다. 5절입니다. 천사에 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은요 천사 중 그 누구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가브리엘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으셨고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딱 예수님한테만 하셨어요. 딱 예수님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천사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 천사가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둘도 없는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천사한테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떤 천사한테도 하나님은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내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특징들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모든 걸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I and my father are one 이러셨어요. 영어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왜? 이 하나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아멘. 본질이 같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긴 하지만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좀 그러면 늦게 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실 때에 같이 존재하셨어. 동시 존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그 후에 아들 예수님이 이제 마치 사람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내가 먼저 있었고 아이가 내 안에 뒤늦게 잉태된 것처럼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동격이세요.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있었고 너는 나중에 잉태돼가지고 내 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시 존재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과 계신 게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똑같이 동시하셨어. 동존하신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너를 10달 동안 품기 전에도 내가 인생을 나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동시에 존재하시고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니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정통삼위일체예요. 정통적인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거나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상한 잡단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되면 천국에 못 가잖아 나중에.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천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아들의 신분과 천사의 신분은 종의 신분은 천냥지차가 있는 거야. 그 집안의 아들은요 그 집안의 재산과 가업을 이어가는 유산을 입을 자가 돼요. 그죠? 종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종은 종일 뿐이야. 종은 종일 뿐이지 종이 그 집안의 주인 되는 사람의 유업을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만물을 유업을 이을 자이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천사도 우리가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경배하려고 하니 큰일 났어. 천사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숭배하려고 했으니 큰일 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아요. 그죠? 김일성, 김정일을 막 우상화 새겨가지고 북한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남쪽은 또 남쪽대로 죽은 대통령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애들 데려가가지고 고개 숙이게 만들고 있으니 큰일 났어. 이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다 막 분양하고 있고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영혼은 떠나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거기에 있는 양 막 절하고 막 향을 피워놓고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왜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있단 말입니까?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 자기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2장 보십시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구원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씻음 받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던 게 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